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심의 방향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를 만들 때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동물도 보면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새들도 보면 새벽에 일어나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개미는 한시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이를 모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뭔가 이루고 뭔가 세우고 뭔가 만들어 가도록 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실제로 새벽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첫 버스 첫 차부터 밤늦은 야근까지 직장에도 열심, 공부도 열심, 자격증도 열심, 자기 개발도 열심, 심지어 쉬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 의도대로 살아가는 좋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산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열심과 방향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열심은 엔진이고 방향은 핸들이거든요. 즉, 열심히 엔진을 켜고 달린들 방향이 절벽을 향하고 있다면 무슨 그 열심이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잖아요. 신앙에도 열심, 율법에도 열심, 행동에도 열심. 그런데 그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 또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 생명을 살리는 열심, 사람을 세우는 열심. 둘 다 같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열심이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건 크기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9절 말씀에 봐보면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이 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예요. 여러분, 마술사라는 건, 마술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손에 없었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분명히 내 눈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저기 먼 곳에 사람이 나타나고, 물속에 수갑 차고 들어갔는데 수갑을 풀고 나오고, 사람이 막 공중부양을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마술 속에서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술이 놀라워도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즉, 마술은 우리의 기분을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술 자체가 무슨 큰 변화를 일어난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마술사를 신봉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이게 약간 달랐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펼치니까요,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어디까지 놀라워했냐면 사도행전 8장 9절 10절을 말씀해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즉,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즉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술을 보고 따를 정도로 굉장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절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급기야 이 시몬은 교만해졌어요. 어디까지 교만해졌느냐? 9절에 자칭 큰 자다. 나는 아주 큰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는요, 교만하려고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없는데 뭐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잘한다 그러면 갑자기 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싶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없을 때는요, 겸손해요. 작은 거 나누려고 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친구 소중하게 대할 줄 알고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생기고요, 갑자기 권력이 생겨보세요. 사람이 변해요. 목에 깁스한 것처럼 상대를 굉장히 불쾌하게 해요. 그게 다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칭찬했냐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설을 잘해도요, 신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칭찬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뭔가 뛰어나면요, 신을 붙이잖아요. 뭐 공부의 신, 뭐 축구의 신, 요리의 신, 뭐 수학의 신. 그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냥 칭찬하는 거지 신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교만한 사람들은 진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림으로 충이 먹어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이 칭찬할 때, 남에게 인생이 잘 될 때, 그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시몬이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다 따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사실 마술이라는 거는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가는 못 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추정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마술은 단순한 손장난이나 속임수가 아닌 주술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술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요, 점쟁이, 박수, 마법, 은수예언, 악기 숭배 이런 이교적인 종교행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거든요. 즉 시몬이 했던 이 마술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주술적 행위들, 점을 봐주고 운수를 봐주고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인간의 균흉하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참 허술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몬이 행했던 이 주술적 행위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주술적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과 형상에 불과한 것이고 단순한 주술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하면 마음이 훅 가죠. 이걸 사탄이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들이 이런 형태들을 많이 띠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너 이거 헌금 안 하면 너 망한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거는 신의 이름이야 라면서 강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주술적 행위로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시몬 또한 이런 주술적 행위를 통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자신을 따르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자신의 인기를 위협하는 엄청난 라이벌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12절인데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는 예루살렘 내에 큰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성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는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서 믿기를 시작하는데 남녀노소 다 믿는 거예요. 다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까지 시몬이 했던 그 주술적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가짜였구나. 하나의 눈속임에 불과했구나. 진짜 하나님은 바로 빌립이 전한 그 예수님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이 행위들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거인 줄 알고 시몬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진짜인 복음이 나타나니까요, 그때여서야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굿뉴스거든요. 즉 가짜를 가려내는, 진짜와 가짜를 선명하게 구분해내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온 나라가 우상천지였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부적이 드득드득 붙어 있고 동네 앞마당에는 동상이, 수많은 절이, 무당이 활개를 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요, 가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부적이 사라지고 유교지사가 없어지고 온 동네는 교회가 채워지면서 무당은 사라지고 무당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스님이 예수를 믿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거침없이 가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인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빌립이 전하는 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니까요,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분노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몬은요, 너무 잘 살아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이 빌립만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이 인기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면서 한순간에 쪽박을 찬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에 빌립은 찾아갈 겁니다. 빌립을 찾아갈 겁니다. 왜 우리 영업장에 와서 이런 활동을 하느냐라면서 당장 나가라고 쫓아냈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무당이 자기 집 주위에 교회를 세우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즉 시몬은 알았죠. 이 복음의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즉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세례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몬은 진짜를 믿고 발견하는 것은 참 다행인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18절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즉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성령 하나님은 돈을 주고 살 성질의 것이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돈을 주고 거래하고 사고 말고 그렇게 하는 존재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성령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몬은요, 이 하나님의 은사, 이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고서라도 얻고 싶을 만큼 성령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와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저 성령만큼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열심을 보였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이 시몬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가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요? 사실은 시몬은 성령이 주는 것은 다 좋은 건데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오로지 건강하게 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 아닌가요? 여러분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을 다른 데 나눌 수 없을 만큼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게 맞아요. 하지만 최소한 시몬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그 성령에 대한 열망, 영적인 열심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성령을 사모하는 이 열심만큼은 시몬에게 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영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따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즉 예전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그 군중의 함성과 인기, 그 명예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그토록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말하죠.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이 능력 받아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방언하고 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교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숭배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나 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의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다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합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하는 거 사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의 방향을 지키되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누가 되었든 그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내 목숨이 끊어지고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열심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방향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위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열심을 다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퀴즈를